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 유명한 일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톨스토이가 이 산책을 할 때에 이 거리에 나와 있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린은 지나가는 이 톨스토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톨스토이 주머니에 이 아무런 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톨스토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 글 쓰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평소에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린이 톨스토이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톨스토이가 뒤져보니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정말 미안합니다. 형제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손을 꼭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묻습니다. 그 순간 거린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 톨스토이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 말을 듣고 의아하잖아요. 내가 준 것이 전혀 없는데 많은 것을 주었다,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톨스토이가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되묻습니다. 내가 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거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형제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과 감격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가더랍니다. 톨스토이 마음속에는 깊은 충격과 함께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만이 선행이 아니구나. 마음을 나눌 때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톨스토이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평생 그 깨달음을 실천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쩌면 그 톨스토이가 깨달았던 그 진리, 즉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 자리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의식을 합니다. 의식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탁 공동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밥 먹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오랜 전통이니까 한 달 동안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랜 전통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라든지 랍비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자기들의 미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런 좋은 관습을 이용해서 지금 꼬투리를 잡을 심산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엿보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엿보고 있더라 라는 말은 엿을 보고 있더라, 그 말이 아니라 째려본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째려본다, 감시한다, 그 정도의 표현이 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평화로운 잔치 자리 같지만 사실 그곳은 치열한 긴장과 감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서운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매서운 시선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식사의 예절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는 째려보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역전의 원리, 역설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영적 자리입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지는 영적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상석에 앉으려 하는 이들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만찬 문화는 매우 철저하게 서열 중심이었습니다. U자 형태의 이 식탁을 두고 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디귿,
디귿에 해당하는 식탁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상석이 어디냐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마주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보아야 할 자리 정도가 가장 상석일 겁니다. 주인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인 옆에가 가장 상석이고 그 옆으로 마주보는 자리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석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만 나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나의 명예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상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누구나 상석에 앉고 싶어 하고 그것은 곧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문의 수치로 여길지언정 그래도 나는 이왕이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당시 식탁 문화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다툼을 우리 역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자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내 자리는 저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설적인 원리, 역전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을 자막대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처세술에 능하시다. 이 겸손한 척 하다가 이 낮은 자리 쪽으로 좀 갔다가 이 올라가면 더 영광스럽겠구나. 그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론적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려 애쓰는 것은 사실 그 자리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함이죠. 내가 저 정도는 앉아야지. 나 정도 되면 저 정도는 앉아야지. 우리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씻김 받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 이게 내 존재 유일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높여 그 자리를 침범하려 할 때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방식인 이 역전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실력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면 우린 다 꼴찌 인생을 살아야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반에서 꼴찌해야 되고요. 우리는 직장에서 승진시켜줘도 안 한다고 해야 되고요. 그냥 저 바닥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실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은 높여야죠. 그러나 자세는 높으면 높을수록,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낮춰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두 종류 있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자세도 높은 사람,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자세가 낮은 사람. 그 사람 정말 무서워요. 가만히 낮추고 있다가 자기 실력을 정말 발휘해야 할 때 벼란 듯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이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자세는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제로 선포합니다. 즉 이 원리는 인간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낮춰지면 높아질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낮추면 내가 올려줄 거야. 하나님이 올려줄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제로 이 원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내려가면 내가 그렇게 다시 올려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 왜 유익이 됩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중동 어느 곳과 다르게 이 울창한 숲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헐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헐몬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헐몬산은 2814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만년설입니다. 연중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연중에 눈이 쌓여 있지만 조금 날씨가 풀려서 이게 따뜻해지면 그 눈이 녹아서 이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되는 거죠. 헐몬산 정상에 있는 눈, 그 눈이 이 얼마나 쓸모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찾지도 않는 그 헐몬산 정상에 있는 눈이 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쓸모가 있겠습니까? 작은 양이라도 녹아 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갈 때에 이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헐몬산에 있으리 눈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난 눈 안 들련다, 나는 그냥 이대로 이슬로 이렇게 머금고 있을련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이 녹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높은 자리를 고집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지 나는 녹아서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결코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를 두시려 하는 곳이라면 기꺼이 흘러가서 마음의 끝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려고 하는 곳에 이 기꺼이 흘러내려가서 마음의 끝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자리임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한평생을 헌신했던 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가난한 아이의 이 손을 잡고 빵집으로 들어가서 이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가 며칠을 굶주렸는데 이 빵 몇 조각을 좀 달라,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이 수녀가 묻게 됩니다. 그때 이 빵집 주인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이 침을 뱉어 마더 테레사 얼굴에 이 침을 뱉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모와 그런 치욕을 여러분들이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저는 일단 금 한 통을 다 씹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침을 최대한 모으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세수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뱉어주겠다,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하지 않더랍니다. 그 침을 닦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한데 이제 이 아이에게도 이 선물을 좀 주라고, 선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빵집 주인이 멋쩍어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아이에게 이 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마더 테레사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영적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아무런 공로도 보상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나의 존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늘의 식탁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초대된 명단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요, 당시에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만찬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이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그 빚을 통해 미래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만한 사람들을 식사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먹이면서 나에게 빚을 지게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날 청탁성 뇌물과 같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후원, 보온 체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할 때는 늘 나보다 나은 사람, 내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초대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그들을 오히려 초대해라. 이들은 하나같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따르면 이들은 죄 때문에 병든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손해입니다. 그들을 초대해봤자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과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듣지요. 어떤 한 노인이 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그 쓰러져 있는 노인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노인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중에 보답할 테니 이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고 가라고 이 전화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죠. 누구시 되시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 비서실인데 총수님이 전화를 하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대기업의 총수로 오셔가지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가 대부분 하는 선행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청탁성 뇌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저 낮은 자에게 하는 모든 선행들은 이 웬만하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베풀어봐야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이 재미가 없어서 우리가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역사회를 살리고 섬기는 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동네 책방도 만들고 아기숲도 운영한다고 하고 뜨거운 8월에 저 괴산까지 보내가지고 새벽같이 고추잎 따라 그러고 사과잎 따라 그러고 심지어는 딴 것을 주지도 않아요. 기껏 따줬더니 다 자기들이 가져가요. 교회 청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게 다 무슨 유익이 있나? 야, 헌금을 드렸더니 한 달 동안 교회가 밥을 안 준다?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야, 이거 헌금했는데 밥도 안 주니까 왜 남을 높여드리는 일들, 그 일들은 애써 찾아서 하면서 나에게는 왜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전히 나에게 유익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우리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학벌과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로 두려 합니다. 우리 목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 우리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 즉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식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의 식탁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 그것이 하늘의 식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요즘 제가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마일리지 쌓는 교회 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마일리지 뭔지 아시죠?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 줍니다. 카드 쓰면 마일리지 줍니다. 마일리지 쌓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내가 좀 선행하고 선교할 때에 누가 좀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나, 그 마일리지 기다리면서 쌓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 동네 책방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취재하고 싶다고. 아니, 한 것이 있어야 취재를 할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이다. 간판도 안 걸었다. 우쭐하고, 누가 좀 알아주면 우쭐하고, 마일리지 더 쌓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다 생각하고, 하나님, 그런 마일리지 쌓는 교회 안 되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결산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마일리지 쌓이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결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결산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도시 선교 꿈꾸는 것, 이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 아직까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이들에게 기꺼이 투자하고 식탁 공동체로 모셔야 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죠. 쟤네들이 뭐 헌금을 하나, 먹는 것만 축내고, 요즘에는 떡볶이 사줘도 안 되고, 피자, 치킨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말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들을 초대하고 환대할 때에 그 섬김을 경험한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환대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성군 맹동면에 가면 꽃동네라는 사회복지기관이 있는데 1976년 당시 충북 음성군 무극천주교회에 부임된 이 오웅진 신부가 당시에 거지 성자라고 불렸던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하면 자기도 그린 신분으로 이 동량을 하면서 국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걸한 일부분을 그들에게 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우라든지 또 스스로 동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 더 많은 시간을 거리를 배회하고 얻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먹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오웅진 신부는 가진 돈을 다 틀어서 이 사랑의 집이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이 최기동 할아버지와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 이후에 최기동 할아버지는 1986년 한국 가톨릭 대상 사랑 부분에서 이 대상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상금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나 큰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상금을 다시 오웅진 신부에게 주면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 길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돈을 기부했고 그 돈이 지금의 음성 가평에 있는 꽃동네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이치와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하늘 식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의 끝자락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내 삶의 식탁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가?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환대하는가? 이 두 가지 원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런 교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이들을 기꺼이 초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않고 나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영광과 영원한 보상을 주겠다. 스스로 낮춘다면 내가 들어 올리겠다 약속합니다. 톨스토이가 거지의 손을 잡으며 형제라고 불렀을 때 그 거지는 물질이 아닌 마음을 얻었고, 톨스토이는 그 어떤 세상의 보상보다 값진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세계동 할아버지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들여 가난과 소외된 사람을 환대의 식탁에 초대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식탁, 하늘의 식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를 택하고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내어줄 때에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 지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낮은 자리를 택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환대를 베푸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 낮은 자리와 환대의 식탁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이자 역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의 사람이었고 환대의 식탁이 아닌 이 거래의 식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낮은 자리로 내려왔고, 바울은 더 이상 거래의 식탁이 아닌 환대의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바울이 기록한 위대한 서신서인 로마서를 향한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대행진,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대행진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자신의 분량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길고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낮은 자리와 하늘의 식탁의 사건으로 설명된다면 로마서는 낮은 자리와 하늘의 식탁의 해석서입니다.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 해석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함께 로마서 대행진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마음의 끝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환대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겸손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늘의 식탁을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계산 속에 살아가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유익이 있는 관계만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처럼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환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톨스토이가 거지의 손을 잡고 형제라 불렀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가 침뱉음을 사랑으로 받아낸 것처럼, 최기동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결단이 일상의 삶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잔치를 이 땅에서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며 나갑시다.